자, 오늘 설교 말씀은 스바냐 말씀의 개관으로 드립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으신다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굴을 자꾸 드러내셔야 좋은 건데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고 돼 있으면 좀 불편한 것들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아수리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세상의 권세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며 그가 유다를 징벌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국가를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주권을 가지셨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 그 얼굴을 감추시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스바냐의 역사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면 스바냐의 얘기를 할 때 아주 복잡하죠.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누구의 이렇게 수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왕족 출신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통치 곧 종교개혁 운동으로 교회가 청결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관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그 시기, 바로 직전에 도덕적,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요시야가 활동했습니다. 오바댜나 요나나 나훔은 유다를 둘러싼 열국에 보복하는 내용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면, 여기 스바냐와 그 다음에 전에 했던 하박국은 그 이후에 유다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는 특히 예레미야, 하박국과 동시대인으로 요시야 시대의 개혁운동에 불을 붙여갔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회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수르 제국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선한 의도로 다스렸느냐? 그럼 그렇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공포스럽고 전율스럽게 다스렸으며, 인간적으로는 아주 비인간이나 짐승기하의 취급을 하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덤비지 못하는 작전을 쓴 거죠. 607년에 아수르가 망하는데 나훔은 그의 예언을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바벨론, 동쪽에 메대 제국, 북쪽에 스구리아가 일어나는데 결국 바벨론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현재 주어진 특권이 자기가 잘나서 취한 것이냐,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이냐, 오만하게 행동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어떠한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도 지금 오늘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에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신경 써야 되죠? 하나님께 신경 쓰고 하나님을 회복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에 나와 있는 주제들은요,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의 침략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남은 자,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란 권능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편을 드는 자,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와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예시하고 있는데 스바냐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 제국이요, 완전히 세상을 점령해버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온 세상을 누르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전율의 세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 7절에 갑자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럼 희생을 준비한다는 말은 아수르를 치겠다라는 말이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분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폭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 제국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내리는 주체도 아니고 화를 내리는 주체도 아니다 라는 말은 그저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라는 말인데, 등불로 두루를 찾아 벌하겠다는 말은 속속들이 들어가면서 구석구석 찾아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 결국 피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바냐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에게 경고하고 장차 다가올 구원을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과 구원이 스바냐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 여기에 의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심판하심이 정당하며 주의 날을 강조하는 중에 구약의 핵심 사상에서 남은 자를 끌어내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남은 자는 자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3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남은 자에 속해야 되니까요. 남은 자는 참으로 깨끗한 입술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와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자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중생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남은 자는 참으로 깨끗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입술. 함부로 원망하고 사람들 앞이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 듣는다고 뒤에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그러면 깨끗한 입술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깨끗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용기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진정한 마음이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깊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막 너무너무 예쁠 때요, 애가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내 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눈길이 쫓아다니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이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에 대한 말씀들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의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 백성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겠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자, 적군이 온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편하게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드라마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군이 깔려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눕고 자요.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럼 위험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기는 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특권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오늘 찬송처럼 찬양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게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기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다 그 말입니다. 네 가운데가 어디죠? 자, 손으로 가리키면 이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왔다가도 하나님이 계신 이렇게 되죠. 아니 사냥개 한 마리만 끌고 다녀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겁니까? 못 겁니까? 못 걸죠. 뭐 큰 개도 아니고 그냥 단지 막 그 세파트 큰 거 한 마리 그냥 48kg쯤 나가는 거 쌈 이빨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면 누가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합니다. 그쵸? 아니 그 개 한 마리를 끌고 다녀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딱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딱 하다가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 깜짝 놀라서 주춤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당하고 또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힘이 들고 벅차고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 이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아서입니다. 그저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가졌을 때 마음껏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남은 자의 특권은 놀라운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래 잘했어.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야 무서워하지 말고 처져 있지 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실패할 확률이 제로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가운데서 어떻게 계시냐면 너 때문에 기뻐하기는 하시는데 그냥 단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막 벅차오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고 기쁨을 막 너무 기쁜데 막 참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다 그 말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가볍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도록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기운 빠져있지 말아라. 얼마든지 힘을 내도 좋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격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남은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약속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약속이 이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고 벅차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냐? 야,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있잖아, 차라리 절에 다니고 말겠다. 야. 그렇게 놀림이 되고 우리에게 치욕스럽게 느껴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 절름발이 같은 너를 구원해내며 쫓겨나서 버려진 것 같은 너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치와 수욕을 욕을 먹고 있는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을 얻게 하고 칭찬을 얻게 하겠다. 나 하나님이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이 있고, 또 놀랍도록 격려받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분명한 회복이 약속된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또 스바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심판하는 주님.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우리를 뿌리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가 누구죠?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이면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얘기했던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심판의 날 그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뻐 부르는 노래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맨날 이거 읽을 때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좋다.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신다니까 너무 행복하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에서 주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됐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누구를 의탁하여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 대표적인 일 몇 가지가 뭐죠? 병자를 고쳐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어서 인류를 구원할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몇 가지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했다고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을 치료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둘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셋째는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셋째,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바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역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병자를 고쳐내야 합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셋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일에 단 한 가지라도 비면 우리는 그분이 희생한 것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병자를 고쳐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근데 질병도 고쳐야 되지만 몸도 고쳐야 되지만 마음의 병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대속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의 대신 사는 삶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제안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던 일에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고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나 자기가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당히 무슨 피부병 같은 거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지, 온몸이 다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순발력이 있어서. 첫 번째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병자죠.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서 엄청 빠르고 순발력 있고 대단히 날쌘데 아니 뭐하러 거기 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 넣어줘야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군가 생명의 못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관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하필 이날은 안식일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물건을 드는 것도 옳지 않고 몇 발자국 이상 걷는 것도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니 3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물어봅니다. 대체 어떤 놈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더냐? 안식일인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미 피하고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죄를 범하면 뭐 한다고요? 더 심한 게 생긴다니까요. 죄를 범하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침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이 고쳤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매여서 고통받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났을 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초신자로 바로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데 있잖아. 너 그러다가 이단된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 그러면 그동안 묶여있다가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힘이 들다가 있잖아요. 몸이 낫고 회복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과연 옳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매여있다가 자유로운데 그럼 그 자유를 한번 누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다라고 우리가 비판받을 일이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가정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럼 꼭 먼저 믿은 사람들이 늙은 암탉 행세를 합니다. 늙은 암탉이란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그리고 알 낳는 닭들을 다 머리를 쪼아가지고 알을 못 낳게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늙은 암탉이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초신자가 마음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나도 저렇게 순수한 신앙이 있을 때가 됐는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저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주여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힘을 잃고 또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 도대체 우리의 목에서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도대체 내 목에서는 아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병자를 치료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는요? 중보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는요? 우리를 스스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에 감격하게 되고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지기 어렵겠지만 그저 예쁘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한 저희가 감당하기 늘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 독한 마음을 품기 쉽고 형제를 괴롭게 하였으며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우상으로서 만들어 섬기고 숭배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음도 역시 고백해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와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이제 내어놓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으시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한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작정한다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부터 달라지게 하시고 나부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